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눈으로 다 말이 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제가 늘 고백했던 말씀이지만 이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이게 아니라 고백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더 나아가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색함이 사라져야 돼. 왜 그러냐면 처음 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가한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구제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뭐 누구의 제자를 삼겠다는 겁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예쁘게 멋있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내가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뭐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선포하고 행하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아주시고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안에 잠겨있고 잠도 못 이루고 이런 것은 결국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쫓아내셔야 돼요. 걱정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 걱정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나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가지면서 나에게 다가와지는 어떠한 결국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들, 그것을 내가 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훈련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 그러면 일단은 쫓아내시고 내가 그것을 이제 쫓아낸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막 바로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어떤 소통,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지금 금방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했는데 20절 말씀이 특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전도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결국 예수님의 어떤 모든 말과 행동과 모습들을 그대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 혼자서 쫓아내면 절대로 그게 일시적일 수 있고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나에게 늘 붙어 있어가지고 몸에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붙어 있어요. 붙어서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 놈을 하나님하고 띄워놓을까?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까? 내 편을 만들까? 그거 궁리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편이 될 것이냐, 하나님 편이 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선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 예수님하고 늘 손잡고 우리가 뭐 가정의 가족들처럼 함께 다니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뭘 확실히 증언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어, 잘 돼. 뭐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그런 의미라고 저도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정말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거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뭐 교회들마다도 뭐 매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표를 정할 때에도 이 표들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부예요? 이거는 이제 어부한테 하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는 사람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어부인 베드로와 그 안드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위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한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만드는 장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에도 1장에도 요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요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좀 달라요. 16절서부터 보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 그 말을 듣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막 그물을 깃고 있어. 그물을 왜 깃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이 이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이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취합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똑같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이게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네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이것도 있겠지만, 왜 이런 상황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 밤새 동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니까.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계를 유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까요? 두렵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먹고 살 길이 갑자기 막혀져 버리는 거거든요.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이제 와가지고서 다음 날 또 해야 되니까, 밤중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을 기쁠까요? 기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시몬과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몬과 그 안드레를 보면서 야, 네가 여태까지 뭐 밤새 동안 했지만 이런 것들은 없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밤새 동안 못했는데 근데 이 상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몬과 베드로는요 열심히 이제 밤새 동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지. 이 사람, 이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들은 놀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사람들 왜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그거를 내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는 못 잡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그 상황에 벌어지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배에 올라탄 거죠. 배에 올라타고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4절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부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뭐 바다라고도 하지만 그곳에서의 어떤 고기를 잡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 상황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처음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선생님, 내가 비록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서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참 지켜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잡힐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잡히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내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의 말씀에 내가 그냥 이끌려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막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혼자서 떠드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수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시몬아, 저기 깊은 데 가서 또 깊은 데로 가래. 얕은 데도 아니고. 거기 다 도망가지. 날이 훤해졌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 못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죠. 혹시 핑계나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은 온전하게 내려놨어요. 그렇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당신이 어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에 옮긴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베드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지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4절서부터 6절까지만 보죠. 4절, 5절, 6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뭐 중간에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던 자였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누구 죽였죠? 스데반. 스데반을 대표적으로 옷을 맡아가지고서 그 주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지금은 다메섹이 뭐 어딘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리아로 나오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 동네입니다. 위쪽 나라지요. 근데 그곳에 왜 이 사울이 가냐면 초대교회에 원래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뭔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핍박이 오면서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랬을 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갔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잡아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뭐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기 말로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의 그 문중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선 항상 처음에 전제되어져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내가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내 것들, 내 생각들은 완전하게 없애셔야 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통해서 가는데 그 언덕에서 강한 빛.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직접 만났을 때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의 말을 들어보면 한번 볼까요? 22장으로 한번 가시면 사도행전 22장.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26장에는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6절서부터 22장 6절 보면 가는 중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나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믿는 자들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 누구냐?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며 이게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오직 바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맨 처음에 시몬,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아요. 무엇이 주어지냐면 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짠 하고서 그 사람을 놀래키고 그 사람에게 옛날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짠 하면은 거기에 뭔가 막 눌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뭔가 처음에 첫사랑을 느끼고 처음에 만남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세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게 만났나요? 뭐 세게 만났을 수 있죠. 뭐 밤새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갑자기 던졌는데 이만큼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래고 자빠지겠습니까? 놀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말씀밖에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선 세상을 보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는 눈을 뜨시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뜨셔야 돼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겠다? 들릴까요? 껴서 잘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고 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축복이,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런다고 대부분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가면 무슨 밥을 주디? 근데 요즘은 교회 가면 밥 주더라고요. 저희는 안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이건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같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안 될까? 저는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다니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열려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특히 교회들이요. 내 교회의 교인이어야만 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연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할 수 있고 갈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옳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죠. 사랑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서울에 가서 한 가정에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편협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쏠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이걸 버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지 내 말에 내 마음에만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것만 지키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지는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안에는 그 말씀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만이라도 내가 지킨다면 다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새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한 주간 동안 똑같은 말씀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바뀌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다양한 거예요. 바울을 만난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는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품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나 노력하고 있다고. 맞아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안 돼도 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하면서 안 되어지는 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 아유, 안 됐네? 어렵네? 이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안 될 수 있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그리고 좋은 말, 분내고 욕하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막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자기 옛날 그랬다고. 근데 옛날 것은 버려줘야지 왜 옛날 걸 하면서 욕을 하시냐고.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늘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처럼 또 많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귀를 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옛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자들을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곳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에도 회당 안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모든 게 깨끗해지고 클리어 된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마귀의 계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마귀 귀신들, 심지어 이제 마귀 사탄도 나오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선악을 자기가 선을 따라서 이게 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손을 얹으세요. 말씀에 있으면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을 얹고 아프신 곳에 손을 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픈 곳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있는 모든 병만,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맑아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좋아졌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프면 못 가요. 그렇잖아요. 힘들면 못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2시간, 3시간 해도 피곤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나 알고 난 후라도 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